7페이지 서문. 제가 이제 이번에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이 되지만은 그래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군데군데 띄어서 이렇게 막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은 다 읽어보시고 답습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실존하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는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 존재들을 알게 할 목적으로 기록된 영적 계시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체험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체험으로 알지요. 악한 영의 세계를 체험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다 영적인 세계를 다 밝혀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는 영적 세계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세계를 다 말하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내시기 전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실존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실존하는 세계를 위한 영적인 생활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뭐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에 얘기하고 있죠. 영적 세계는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영적 존재들을 아는 지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나 그가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나 인간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악령이나 귀신들에 대한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나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신앙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비롯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심정이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존재들의 실존을 드러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잖아. 영의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귀신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영적인 세계거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가는데 떠나간다고 가든지, 떠나갔는데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치료의 현상이 나타났단다 하든, 이런 역사는 벌써 뭐가 임한 역사다? 성령이 임한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영적인 일이었다면 우리가 할 일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어떻게 할까?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 병의 배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매인 여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단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 마귀에게 매인 것이 뭐이다? 병이다. 그것이 귀신 들어가 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한 여자를 아주 아프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도록 억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영적 세계가 많이 움직여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또 그라사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어간 자 있었죠.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그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가 앞으로 오기도 전에 벌써 말씀하셔서 그걸 보고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까지 오잖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에게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소리 들었죠? 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물에 들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해버렸잖아요. 목축업이 망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더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귀신 소리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 있을 무저갱도 있다. 그가 활동 못하는구나 아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귀신들이 가둬놓은 감옥이란 것도 있거나, 그 영적인 거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속사에서 했습니다만 노아 홍수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곧 셋의 후손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온 셋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 그랬죠. 아직까지 신각시대니까. 구속사 배울 때 다 배웠어요? 안 배웠나? 그런데 그들은 몸은 죽어서 영이 어디가 갔다? 영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그랬죠. 죽으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보여줬죠. 아브라함과 같은 백성에게 속한 자들은 거기 갔는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옥에.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몸은 무덤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셔서 어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한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가, 낙원이란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잖아. 그렇죠? 천사들의 받들려서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다가 또 어디 가셨다?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 영옥에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기 전까지 불순종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심령으로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실상으로.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의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산제사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또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죽지 않는구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신학교에서 첫 강의를 했어요. 거기는 하도 옛날부터 제가 하던 곳인데, 제가 덕적도 가서 좀 아마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학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하자.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처음 등록하신 학우님이 계시는데 아주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는데 아주 수신근심 이런 것 아주 가득 차 있으신 분이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 해도 열심히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환경이 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다 했고,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혼 더 하려고 그러고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말하는 얘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하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날마다 보고 있는데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어떻게 해? 나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만나게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명함 이 전도하는 거요.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거 아세요? 자, 오링 테스트를 딱 했어. 하니까 힘이 없어요. 당장 삼손같이 힘나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그 한쪽 손에다 요거 잡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이 삼손같이 세어져.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렇게 되는 그 봤어요? 그래서 어이구 예수님 지금 오셔서 힘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합시다. 아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거 어떻게 믿어? 한 번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한번 실험 삼아 하자고. 다시 힘나게 만들면 되니까. 왜? 알려줘야 되니까.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어디 있어. 어떻게 믿어? 그 소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 지 힘보다 더 없어져 버리거든. 해보세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소리에 또 힘이 바짝 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남편 어떻게 한다? 꼴 보기 싫다.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 당신이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남편 보기 싫죠? 아, 보기 싫어. 없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라 그랬어. 힘이 났는 그 상태에서 아이고 보기 싫어 미워 한마디 했는데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억지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런데 힘이 쫙 나잖아. 보세요. 이거 말씀이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잖아. 억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힘나게 해주잖아. 보여 그랬어. 보였어요? 현실로 보여졌잖아.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야. 건강하기를 원하고 힘나기를 원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준 줄 우리가 믿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실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고 말씀은 소리가 지나가면 없지만은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만물이 아름답게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만물 속에는 그러면 다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만물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요. 보여집니까? 영의 세계가? 이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성이란 말이요. 내 몸도 몸이 아프고 그런다 그러니까 몸도 지금 내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다 음식이잖아. 음식물이 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요. 지금 말씀으로 만드신 음식물을 내가 먹으니까 내 몸 상태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요거 알면요 치유사역 쉬워요. 지금 내 몸이 어디 아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요. 내가 뭔 양식을 먹었고 뭔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는 말씀이요. 이거 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거요. 만나는 거요. 실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은 증거를 받았느니 이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히브리서 1장 4절에 얘기하고 있죠. 11장 4절에. 그러면 예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자, 보십시다. 보이는 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 자체가 가인과 아벨의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농사 짓고 감사 예물로 좋은 과일, 좋은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요. 농사 지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양의 초태생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왜?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니까. 목동인데 양을 통째로 드리면 이쁠 텐데 뭐로 드렸다? 아니, 그거는 가죽 벗겨가지고 살코기도 아닌 기름 덩어리를 갖다가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임새가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좋은 과일, 곡식, 좋은 과일 드리는 것이 보임새가 좋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다 해체해가지고 기름 덩어리 드리는 것이 좋아요? 과일이 좋죠. 보이기는 더 좋단 말이요. 정성도 더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왜 가인은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느냐는 말이요. 예? 그거는 피에 대한 말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에요. 예물을 바치는 산 제물이란 말이요. 생활의 제물이란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드려라 그랬죠.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박하와 건채와 해양의 11조, 곧 양념으로 쓰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그 11조를 하게 한 그 율법의 중요한 구심점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 아니요. 그걸 금하여 드려야 11조가 된다는 거 아니요. 의가 뭡니까? 오늘 의자를 썼어요. 곧 11조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10분의 1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말씀으로 정해놨기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의로 드려라. 말씀대로 산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인으로 드려라. 어질 인자란 말이야. 곧 긍휼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1년에 매 소득의 11조는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가지고 레위인들의 양식이 되고 성전 정화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요. 성전 맡은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11조가 한 번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가지고 나그네 먹이는 것, 가부 고아 먹이는 것, 레위인들도 같이 먹는 것,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이에요. 긍휼을 넣어서 드리는 것, 인자함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으로 드려라. 믿을 신자예요. 믿음으로 드려라. 율법이 말하는 거 뭡니까? 말라기 3장 10절부터 7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돌아와랄까 하더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돌아왔다느냐?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11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여러 가지 정한 예물들이 있잖아요. 뭐 초태생이라든지 첫열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감사 예물이라든지 이런 예물들이 있어요. 그런 예물들을 드려라. 그러면 돌아온 표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창고에, 나의 창고에 두면은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채워주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보이는 것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현실 속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라든지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가 7번 나오죠. 실제는 8번 화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하나가 딱 빠져서 없음 해놨어. 성경에 보면 8번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8번 화가 팔복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은 팔복장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그거 없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들은 보이는 현실보다가 제단이 거룩하게 하는데 제단에다 헌금 드려야, 예물 드려야 거룩해지는 거야.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표, 그냥 몸만 가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건데 거기다가 금덩어리 갖다 놔야, 생명의 속정 갖다 놔야 하나님께 왔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회 목사님들이 뭐니 아십니까? 믿음 보여봐. 믿음 보여봐. 한번 심어봐. 그래가지고 막 헌금하게 하잖아. 그것도 못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니야, 복되고 부자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아멘. 그러면 믿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벌써 내 몸뚱아리가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잖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뭐 다른 믿음을 고백할 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 해요? 돈 갖다 줘야 믿음 있다고 본다. 이건 소경이라는 거죠. 벌써 내 몸 드렸으면 내 몸에 벌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건데 뭘 또 내가 뭐 달리 드리는 거야. 다만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헌신 드리는 것은 내게 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쓰고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자고 드리는 것뿐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산다는 표적을 한번 법으로 정해놨으니 그렇게 하는 거고. 이해됐으면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 알고 믿고 드리는 거고,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인의 재물은 가인이 농사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얻은 소득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육체가. 곡식은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 데서 육체가 이렇게 살아서 먹고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물. 하나님께 귀한 사과, 배, 과일 좋은 거 갖다 드렸어. 나쁜 거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쁜 거 드려요? 세상에 귀신 섬기는 제사 드릴 때도 어떤 과일 주는지 아세요? 올려놓은지 상에? 이마트한 거, 제일 좋은 거. 깎아? 안 깎아. 가격을 안 깎는단 말이요. 절대 제물로 드리는 건 가격 안 깎네. 제사 음식은요 가격 깎는 법이 없어. 예. 나는요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이요, 권씨 장손 집안. 30 몇 번 제사 지내요. 내가 한때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죄를 다
아버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 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드린 줄 아세요? 그러면 가인이 아무거나 드렸을까? 최고 좋은 거.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 여러분들 그 뭐 갖다 놓잖아요. 나쁜 거 갖다 줘요? 제일 좋은 거 갖다 놓는다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속 상한 거야. 자기는 정성을 다 드렸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았어? 지금 뭐 때문에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어? 육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야. 육체 덩어리. 그러면 아벨은 봅시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요. 창세기 9장 전까지는, 곧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은 과일을 먹었어요. 나무 과일, 채소 과일. 짐승은 풀을 먹고 살았어요. 창세기 홍수 후에 사람도 짐승 먹었죠.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가인, 아벨이 치는 양은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양을 뭐 한다고 양 쳤을까? 양치고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 뭘 먹었단 말이야. 곡식 먹고 살았으니 곡식 먹었어. 그런데 아벨이 한 일은 그 양을 왜 쳤느냐 이 말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뭔 옷을 지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지어가지고 입고 살았잖아요. 날이 쓰드나니까 추위를 면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입고 나면 금방 찢어지고 없어지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바깥에 나가 너가 근본된 토지 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생활을 가죽 옷 입고 살게 했잖아. 하나님이 은혜의 옷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딱 오면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입으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일 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입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사는 것.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옷을 살았던 세마포를 내가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벨은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은 뭐했다? 사람들 옷을 해입게 만든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남는 거 뭐요? 살코기 기름덩어리. 먹을 양식이다? 양식이 아니요. 그때는 양식이 아니요. 요즘은 그냥 건강 좋다고 힘나게 한다고 근육 세운다고 살코기 먹지만은 아니요. 그것도 기름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렸네.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의 제물이 훨씬 아름답고 좋아. 아벨의 제물은 전혀 아니야. 핏덩어리야. 기름덩어리야. 그런데 그의 생활의 제사가 가인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옷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사람들에게 입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아멘. 이거 영적인 얘기란 말이요. 보이는 현실이 영적인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알았습니까? 내 생활이 거룩한 제사로서 예수로 옷 입게 만들도록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거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죠? 65세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더라. 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자, 65세까지는
엄청나게 자기 힘으로 살았어.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뜻이 뭐냐면 고생이란 뜻입니다. 고난 고생,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난 자식이 뭐이다? 무두셀라요. 무두셀라인데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얼마를 살았더라?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자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열매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고생덩어리로 산 사람 만들어놨다. 969세. 69세 맞죠? 헷갈리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수고와 고생 덩어리 뿐이구나. 시편 나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젠 못 살겠어 그냥.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사신단 말이야. 내 거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요. 내 거 버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사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고 영원히 살아버린다. 할렐루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봐야 하나님 의롭담을 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빠등빠등해도 내가 이 땅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내 영혼의 영원한 세계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했더니 꼬부라져가지고 울고 신학교 잘 왔다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끝.